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 생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일 선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 제가 올해 오늘이 만으로 53세가 되는 그런 날이에요. 올해 모든 사람들이 한 살씩 사실 젊어지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로만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화철 권사님 올해 연세가 만으로 79. 예. 제가 우리 신화철 권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를 젊게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100세 시대에 우리 나이를 옛날식으로 79이야. 제가 한국 나이로는 54 이런데 이런 나이로 계산하면 이게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 우리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나이에다가 곱하기 0.7을 한대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53인데 0.7을 곱하면 제가 올해 나이가 37살이에요. 우리 회갑을 맞이하시는 임장로님 0.7을 곱하면 42살이에요. 기분 좋죠? 우리 함장로님 올해 70대에서 은퇴하시면서 마음이 이러신데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49살. 예, 기분 좋잖아요.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면 끝나고 오세요. 제가 다 계산해 드릴게요. 그 나이 그대로 하시면 100세 시대에 어울리지 않고요. 거기다 0.7을 곱하면 100세 시대에 맞는 내 나이가 된다.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그 얘기도 저도 어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기분이 괜히 좋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읽는데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요. 12지파인데 특별히 그 중에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근데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10지파가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정도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런 꼴이었어요. 하지만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다윗은 점점 왕성해지고 흥왕케 되고 사울의 집안이 망하게 되니까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딱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기울었어 이미 다윗에게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 가지고 다윗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우리 같은 동족이고 같은 백성이고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는 분은 왕 한 분이셨습니다. 사울이 왕일 때도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장군은 다윗 왕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정한 수도 헤브론에서 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의 취임식을 갖는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에 기름을 붓는 예식이 있는데, 그것은 왕으로 세워질 때, 또 선지자로 세워질 때 뿐만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워질 때.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은 다른 이들한테는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질 때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그런 기름 붓는 그런 예식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한번 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지금 다윗의 나이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윗은 지금까지 오늘 말고 2번 더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15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먼저 받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름 부음 받는 데는 거는 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15소년 그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물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실제로 다윗이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그것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무찌르고는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로부터 구원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는데 이게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왕이 소년 15살 소년 다윗을 시기해 가지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사무엘상부터 오늘 사무엘하 5장까지 이야기인데 계속 기름 부음 받은 그 날부터 다윗은 계속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를 원했는데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10지파에서 환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다 지파에서 헤브론의 수도를 정하고 거기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이제 쫓겨다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가 한 25살 정도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오늘 이스라엘 전체의 그 기름 부음 받기까지 시간이 5년에서 7년 정도 더 걸리게 돼요. 이제 드디어 3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다시 받게 됩니다. 엊그저께 우리 금요일 날 속회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이경훈 권사님이 전해줬는데 30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숫자예요. 30.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몇이에요? 30이었잖아요. 또 이경훈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이 아니라 누구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외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도 30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요셉이거든요. 요셉도 15살에 형들로부터 미움받아가지고 끌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잘 섬겼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에 애굽 나라 총리 대신이 될 때 나이가 몇이냐면 30이에요. 어릴 때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까지 15년 동안 억울한 일을 무척 많이 이 요셉은 당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15년 동안 흘린 그런 보낸 그런 시간이
어떻게 보면 불쌍한, 억울한, 고난당하는 뭐 그런 인생들인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냥 막 굴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든 고난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애굽 나라에 공직에 나가기 위해서는 나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이 되려면 뭐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국회의원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려면 최소 몇 살이어야 되냐? 맞히시는 분한테 제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몇 살일까요? 25세. 야, 제 이용 원사님 오늘 커피 쏩니다. 예, 25세가 돼야 돼요. 또 대통령이 되려면 몇 살이 돼야 될까요? 40이 돼야 돼요. 이게 공직에 나가기 위해서는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또 11곡식단이 자기가 벤 단에다가 절을 한다고 바로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감옥 생활하면서도 고급 훈련을 받은 거거든요. 애굽 나라의 정치를, 또 애굽 나라의 경제를, 실물 경제를 다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된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까지 15년에서 20년 정도의 기나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런 찬양, 광야. 이 광야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이 당하였던 어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 다윗에게 광야로 몰아내놓고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애굽 나라를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의 40년 이상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직까지 3,000년, 4,000년이 지난 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성군, 최고의 왕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아요? 다윗을 꼽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윗을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혹독하게 광야로 몰아넣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게 욥의 고백이기도 한데, 욥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이런 과정을 겪었던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삶을 통해서 체득한,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고백.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 가운데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 왜 내 삶 가운데는 이렇게 날마다 반복되고 있냐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시험들을, 어려움들을, 역경들을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이 문제 너머에, 이 문제가 끝난 다음에 기다리고 계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꿈들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믿음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은 재미난 그런 이야기로 사실 연결되고 있는데, 이렇게 15년, 20년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다윗이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말씀은 사실 이런 사건이랑 연결이 돼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한 출발을 하였는데, 헤브론은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다윗이 이 헤브론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게 되자 이 도읍을 옮기려고 그래요. 그 도읍이 어디냐면 다윗 산성, 시온 산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이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장로들과 함께 우리가 이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자 이랬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막아섭니다. 막아서면서 막 놀립니다. 뭐라고 놀리냐면 6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제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들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이 자기의 성을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윗을 주셨는데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주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도록 그 왕권을 허락하셨는데, 이 여부수 사람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시온 산성을 차지하는 것을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쳐들어와 봐라. 우리 성에 맹인과 저는 다리 설른 사람이라도 네 들어오는 거 막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것은 다윗을 아주 얕잡아 보고 다윗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그 성을 못 차지하게 하는 심리적인 그런 전략이에요.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기분 나쁘다고 뭐 감정적으로 대우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허락한 이 시온 산성을, 예루살렘 산성을 허락하셨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날마다 흥하여져 가니라. 이 말씀은 지난 15년 동안 다윗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객들을 보내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다윗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끊임없는 블레셋과의 그런 싸움, 이런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지금까지 고난을, 어려움들을,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다는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부터 말씀을 보면,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요.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쓰러뜨리려고,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국이에요. 이 블레셋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17절 말씀 좀 눈으로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또 1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정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블레셋이 듣고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구름대처럼 다윗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새로운 지도력을 부여받은 왕이에요. 우리 신호 집사야, 그 어떻게 해야 될까? 블레셋이 막 치려고 막 그래요. 나팔을 불고 전국 동원 이래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부터 했을까요? 우리 정 집사님, 다윗이 무엇부터 했어요? 이런 상황, 전쟁이 나려는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예, 감사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물론 전쟁해야 되죠.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전쟁하러 나가자 나팔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겁니까? 나가더라도 이 전쟁 우리가 지는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들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군대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고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그 지역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20절 말씀이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 지역의 이름이 그전에는 뭐 바알브라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기고 나가지고 이 지역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어요. 이 바알브라심, 이게 너무나 재미난 얘기인데 여기 우리가 아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바알. 바알은 우상이에요. 이 블레셋은 우상의 나라야. 근데 우상의 나라가 숫자가 많다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공격해 오는, 쳐들어오는 이 블레셋 나라들과 싸워 이겼어요. 이기고는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했는데,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여기 물이 가득해요. 물이 가득하면 제가 여기 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던 물들이 흩어지잖아요. 이렇게 블레셋의 숫자가 군대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물을 흩음같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일촉즉발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도 급한 마음에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전한 블레셋이 한 번 졌다고 물러가는 것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 또 볼게요. 22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물론 기도해야 되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음성 주시면, 사인을 주시면 나가서 싸우겠는데 이번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서 싸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늘 똑같은 응답만은 아니에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직접 나가 싸우지 말라. 왜 직접 나가 싸우면 너희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기습을 하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가지고 뽕나무 꼭대기에 숨어 있다가 그들의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그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거든 뒤로 기습을 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희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공법이 아니라 뒤를 측면을 공격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거느리는 이 다윗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그런 원리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15년, 20년 근 가까이 되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이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훈련의 기간을, 고난의 연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렵니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내 주변 참모들이 일러주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김동환 성도님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주판부터 튀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 함장로님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군대를, 사람들을 움직였을 때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흥황케 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 체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